엘리야라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오늘 오전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을 꼽는다면은 바로 아합 왕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바알이라는 신을,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그 바알을 섬겨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주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늘 비 오기를 바랬던 것이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바알을 세워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거지요. 그리고 특히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보십시다. 16장 30절을 좀 보십시다.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바알을 아주 많이 섬기고 있는 시돈 땅의 왕, 요즘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는 바람에 아합 왕이 더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물이나 직장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집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나 없나 그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이롱 신자냐 흔히들 그러잖아요.
옳은 신자냐, 거짓 신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인물이 잘생겼나? 직장은 좀 괜찮나? 돈은 좀 있나? 집안은 좀 어떻냐? 좀 얼마나 배웠나? 우리는 그걸 너무 신앙은 뭐 거기다가 신앙 있으면 좀 더 낫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끄트머리에다가 둡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신앙을 가진 사위, 신앙을 가진 며느리를 얻는 것은 천하의 보물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면요. 16장 31절을 다시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엣바알. 바알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 신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만 봐도 이 시돈 왕이 얼마나 바알이라는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얼마나 바알을 섬겼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집안의 딸을 아합이 아내로 삼았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으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시집을 오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이 여자가 남편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쪽쪽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엉뚱한 나라에서 시집 온 이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엄청나게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급해졌습니다. 가만 놔두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셉 출신의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합 왕을 만나자마자 이 엘리야가 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경고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시 와서 당신 앞에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는 물론하고 이슬 한 방울도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그리고는 엘리야가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협박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저 외국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말이지 왕을 좀 보자 하더니 비가 자기가 와서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게 나라를 저주하는 왕을 저주하는 말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겨 주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붙잡히면 죽거든요. 그래 엘리야가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이건 떡입니다. 떡과 고기를 사실은 빵이지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하고 난 이후에 그 후부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릿 시내도 자꾸 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시내가에서 그 그릿 시내 물을 먹고 지냈는데 이제 먹을 물조차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시돈으로 보냈습니다. 시돈. 바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보냈습니다.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지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사는 어느 가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서 걸어서 시돈 땅의 사르밧 성읍의 그 성문에 딱 들어서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이래 줍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긴 여행이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이제 돌아서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을 부르면서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는데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항아리 밑바닥에 조금 깔려있는 그 밀가루 한 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기름 몇 방울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내가 줍는 이유는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 항아리 밑에 있는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밀가루를 내가 이겨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나뭇가지로 떡을 구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그걸 먹고 막
그리고는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이런 기막힌 말을 듣고 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여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내가 당신에게 말한 그대로 하시오. 하지만 먼저 떡을 구워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나눠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 엘리야가 그런 무리한 이야기를 여인에게 했습니다. 떡을 굽거든 자기한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너의 집에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밀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기름병의 그 기름도 절대 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떡을 굽거든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것.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말을 이 여인이 가만히 듣고는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1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르밧 여인에게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그 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잘 크더니만은 어느 날 이 아들이 아프다고 들어눕더니 시름시름 아파지는데 병세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자 그 죽은 자기 아들을 안고 엘리야한테 갔습니다. 엘리야한테 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그 가부의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엘리야가 묵고 있는 그 방에 자기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딱 눕혀놓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죽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누구라고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내가 이제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이 가부 여인이 엘리야를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그 앞에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한마디 경고하고 나온 지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바알을 향해서 빚 좀 내려달라고 제사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온 전국을 쥐잡듯이 뒤져가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먼저 네가 아합을 만나라고 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쭉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합의 궁중 대신인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오바다라는 이 국내 대신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주면서 먹을 것을 그리고 마실 것을 몰래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라는 대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의 명령을 듣고 물을 찾으러 이제 물과 그리고 궁중에 있는 말과 노새에게 먹일 꼴을 찾기 위해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 지금 길을 가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장 돌아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시오. 하고는 오바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돌아가서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지금 어느 쪽에 있다 하니까 아합 왕이 쫓아나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아합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가 아니냐? 너 놈이 우리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 아니냐?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소리를 쳤습니다. 죽일 듯이 소리를 치면서 너 놈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 말이죠. 그 말을 엘리야가 딱 듣고는 아합 왕한테 대받아 쳤습니다. 뭐라고 대받아 쳤나 하면 여러분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엘리야가요 조금도 왕 앞에 그가 수축되지 않고 말이죠.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 아니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엘리야가 아합의 말을 대받아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한테 큰 소리를 치고 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도전장을 내밀었나 하면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과 궁중에서 빌어먹는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지금 곧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거기서 엘리야는 거기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이 바알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 왕한테 그런 도전장을 냈던 것이지요. 아합 왕은 정말 나라의 모든 바알 선지자와 궁중에서 빌어먹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850명이 지금 갈멜산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렵니까?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르시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가시오 하고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백성들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談판을 지금 벌이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제안했냐면, 자,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옵시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 측에 1마리를 주고, 그리고 엘리야가 1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서로가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참된 하나님으로 하자고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다가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당신들이 수가 더 많으니 당신들이 먼저 하라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들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이름을 간절히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나절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가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바알을 불러도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들을 막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해가 닿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할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딱 만들어서 쌓아놓고 제단 사방에다가 도랑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도랑을 만들어 놓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딱 올려놓고는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던지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해가 이제 기울려고 하는 그 시각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36절입니다.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뭐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물에 툭 트신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 옆에 있는 흙까지 그 불이 싹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물이 가득했는데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이 싹 핥아버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두 다 꿇어 엎드려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엘리야는요,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이세벨과 함께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들을요, 모조리 끌고 가가지고 기손이라는 강가에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엘리야의 귀에 무엇이 들렸느냐 하면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었어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귀에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야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는 믿고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실컷 먹고 잡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갈멜 그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서 자기 종 사환에게, 여보게 저 바다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게. 거 가서 무슨 구름 조각이라도 일어나는지 좀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환이 말을 듣고는 바다에 가보니까 무슨 구름 조각이 무슨 구름 조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와서 바다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하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느님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는 또 그 사한을 바다 쪽으로 보냈는데 또 갔다 왔는 이 사한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6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가보라고 해서 사한이 가봤는데 6번이나 가봐도 바다 쪽에 구름 한 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한에게 또 다시 가서 그 바닷가에 또 가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한이 이제 7번째 바다에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6번째까지 가도 안 보이던, 아무것도 안 보이던 바다 위 하늘에 7번째 가서 사람의 손만한 그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한은 쫓아와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와가지고는 하늘에, 그 바다에 가보니까 하늘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를 내리시되 큰 비 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그가 엘리야를 그 아합 왕에게 빨리 뒤돌아가서 빨리 가라고,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이니 가라고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하늘이 캄캄해지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얼마나 큰 비가 내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에 말을 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야고보 선생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하여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디셉 출신의 엘리야라는 사람 선지자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나타낼 것을 사명으로 받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믿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